오늘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열심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성령 충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런 사건은 대부분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부분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때, 사울이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가 그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땅에 엎드려져 구른 뒤에 그 다음 주님을 만나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핍박하다가 만나거나 주님을 도외시하다가 만나면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도 동일한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주제냐?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는데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서 7명 집사를 뽑을 때 거기에 택함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뽑는 서리 집사나 이런 직분보다는 원래 침례 교단에서는 집사와 직분이 목사밖에 없습니다. 두 직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항존직으로 한번 세웁니다. 항존직으로. 그래서 장로 장립을 하듯이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그리고 집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님으로 불러요. 집사님으로. 그게 이제 우리 침례교회의 행정적인 정체성의 그런 직분의 구조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뭔가 부르려고 해도 아이고 자매님, 연세 많은 분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서 직분을 부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통용해서 집사의 직분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 중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항존직을 세우고 또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에게 기감이 되는 분은 장로로 세워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데반의 집사란 직분은 오늘날로 하면 장로라는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스데반이 7명의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혀져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이들이 처음 뽑힐 때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위하여 뽑힙니다. 집사가 왜 필요하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를 형평성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와줬는데 저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평하게 사회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 공평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기 위주로 바라보는 공평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과 구제, 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자, 직분을 뽑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을 뽑자 해서 뽑혀진 것이 7명의 집사였습니다. 거기 이 7명의 이름이 56장에 나오는데요. 6장 5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다 어렵지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빌립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이 집사로 뽑혀서 이제 행정과 구제와 봉사 일을 하는데 이들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7장에 보면 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빌립 집사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학력이 어떠한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또 스데반 집사는 사회적 경력이 어떠한 것인지, 또 스데반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6장에 나타나서 7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6장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해서 7장에서 바로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의 배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6장에 가면 6장 3절에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해집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위로부터 내리는 자격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기준입니다. 지도자로 뽑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두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갈수록 점점 조금씩 다른 것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압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부합된 사람으로 압축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혀진 스데반이 8절에 봤더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뽑혀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는데 무엇이 충만하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근데 은혜와 권능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6장 10절에 가면 스데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무엇이 충만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으로 전하느냐? 지혜와 성령, 믿음과 성령, 이 모든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은 결국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7장에 가서 이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맞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7장 55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는 시작도 성령 충만하여 뽑혀졌고, 그의 사역도 성령 충만하여 사역했고, 그의 죽음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을 빼고서 말할 수 없는, 성령에 오직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10대 때 방언한다고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학생회 수련회 가서 방언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젊을 때 20, 30대 열렬히 방언하고 열렬히 교회 다니면서 주를 위해 충성해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자였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자였더라,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이러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 들이대는 날카로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예전엔 저렇게 훌륭하더니 지금은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돈 욕심 부리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젊을 때는 주를 위해 순수하게 충성했어요. 그 젊을 때 충성한 것이 노욕에 빠져서 나이 들어 잘못된 길에 빠진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젊은 날의 충성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신앙의 나태함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은 현재형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예전에 방언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오래 들어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말이 빨라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성경이 기준으로 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으로 삼는 것. 우리는 많은 걸 기준으로 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분이 남자냐 여자냐,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또 뭘 좋아하고 또 사회적 경력은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것이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건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건이가 학교에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건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은 오직 동건이가 믿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아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해서 정상적으로 은퇴를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저에게 내 목회 경력이 얼마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지방에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날 15년 건속패를 받아요. 15년 개척을 하고 15년을 하면 건속패를 받는데, 그 건속패를 받으면 그 교회 원로 목사 자격이 된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런 자격을 받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15년 건속패도 받았대? 야, 너 정말 고생했다. 30년 되면 또 줘요. 30년 너 건속패도 받았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성령 충만한 목회를 했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변화를 일궈낸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늘 하던 일을 대신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익숙지 않은 일을 할 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그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지만 환경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 자라온 환경, 배워온 환경, 주변 환경, 이것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면요, 자녀들이 훌륭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훌륭하지 않은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제 애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제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엄마 아빠가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행동을 할까? 이 애가 엄마 행동을 하면 저 애가 아빠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것도 나눠서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애한테 대해서 약간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저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왜 쟤는 꼭 저렇게 나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고요.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몸에 좋다는 것을 열심히 먹는데 그 집안 내력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이기려고 특별히 그 병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근데 60대가 딱 됐는데 그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 집안에 유전적으로 나온 많이들 하는 병.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니 의사가 60%가 유전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는 것, 유전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제 상태가 이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가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화도 쉽지가 않아요. 그 변화를 이루려면요, 뭔가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2022년도, 2020년도 그 전해와 다를 바 없이 늘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안주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들으셨죠? 네, 제가 계속 읽은 건 전화벨 소리가 나서 계속 읽은 겁니다. 네. 네. 다 들으셨죠? 지금 제 읽은 거. 네. 네. 자,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할 것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던져주는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처럼 동그랗게 모인 정갈을 던지면서 알이다라고 주는 부모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모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신앙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일보다는 큰 걸 주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일보다 큰 게 일을 주시겠습니까? 설마? 삶을 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할 땐 기본 단위가 30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 100배요. 기본이 30배요. 여러분, 말이 1원이라 30원이지 여러분이 1000만을 드렸다고 해보십시오. 3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돈 계산하면 제일 빠르니까 제가 돈 계산하는 거지 뭐 돈 헌금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사모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냥 길 가듯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주시면 어때요? 그런 거 사모가 아니에요.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인 그런 식을 배짱 튀기면서 하는 것은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살 길이 충분한데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고, 없어도 뭐 저는 제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뭐 괜찮습니다. 그건 사모함이 아니죠. 그건 기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해 보셨어요? 사모하는 자의 목소리는 벌써 그 음성부터 다른 거예요. 그 목소리 톤부터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여기 이제 오늘 중보기도 하셨죠. 네. 중보기도를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교육관 식당에서 하시는데요. 뭐든지 여러분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거. 중보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열심히 관심을 못 가져도 참 잘 해 나와져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날마다 월요일 기도회를 해요.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 내분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기도회 이름을 월요 기도회로 하자. 월요 기도회. 그리고 월요 기도회는 7시부터 9시까지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로 하자.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 내어놓고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정말 우리 사투리로 움짐 달면 다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위급하면 다 해요. 정말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2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월요 기도 와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잠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벽 되면 이렇게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1년에 3번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히 5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신년 기도회를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1년에 2번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 근데 이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가 참 은혜스럽고 좋아서 신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신년 기도회를 올해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 또 신년 기도를 합니다. 신년 기도회, 봄에 하는 고난주간에 하는 이른비 기도회, 추수감사절 주간에 하는 늦은비 기도회, 이 세 기도회라도 우리가 15일밖에 안 돼요. 15일. 이 15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뭐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1년 365일 중에 단 15일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이 뭘 사모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모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해결함 받아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사모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니까 45분 걸렸더라. 그리고 45분이 50분 걸렸더라고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라고 제가 길게 하겠습니까? 1시간이면 보통 좋게요. 많이 가면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주님 앞에 사모하면 주님 반드시 그
기도회에 놀라운 응답으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이번 신년 기도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사모하면 된다.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더니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기적과 이적, 표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연약함이 바뀌고 내 광야 같은 육체가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가득한 육신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와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이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 머리를 아무리 뒤밀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도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2023년도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을 여러분 삶에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거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전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없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모습.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거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장 5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였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받느냐 했더니 하늘이 열려고,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죠.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늘이에요. 이 영적인 하늘이 열려야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얼굴은 못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40년이 되고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한평생 유지해도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맨 끝에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교회에 똑같은 유일하게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열정이 없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한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3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신년 첫날 첫 주에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서신 그 펴신팔을 나에게로 향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겠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끝나늘까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